할렐루야. 수요 2부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이 늘 평안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서 베푸실 평안에 대해서 노래하기 원하는데요. 그 평안을 노래할 때에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샬롬이 넘치시길 소망하며 또 아직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역시 샬롬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소절 한 소절 고백할 때마다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이 찬양들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에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에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평안하며 나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베푸신 샬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속해 있기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에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시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평화를 누리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사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안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2부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나를 지으신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오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초청하오니 마음의 보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의 단계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위드 코로나와 하나님 함께 갑니다. 이제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될 때에 세상의 것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과 마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가 회복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우선이오니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중심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음란과 죄악 또 부정과 부패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선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리더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만 시간 기도로부터 EBS 성경 공부와 큐티 학교까지 모든 시간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임직식을 준비합니다. 모든 임직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며 목장과 기관위원회 모든 곳에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삶과 가정과 자녀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저녁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팀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큐티 학교 6번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르치고 배울 때에 모두에게 유익함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큐티를 통하여서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 익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에 주님 주인 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월에는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사회적으로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뉴스 보시면 벌써 음식점 또 술집들은 24시간 개업하고 이제 저녁마다 모든 식당과 유흥업소들이 사람들이 벅적벅적 되는 거 아시죠? 보셨어요? 뉴스 안 보십니까? 벌써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벅적벅적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채워져야 될 곳이 어딘가요? 교회예요, 교회. 회복의 1순위는 교회가 돼야지 나라에 희망이 있지. 회복의 1순위가 술집이 되면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 온 목장과 온 가족이 함께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총출석,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도 단계적 회복을 계속 기도하고 목장과 기관과 가족들에게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예배실 또 4부 예배까지 1, 2, 4부 예배, 3부 예배는 좀 많이 모일 것 같으니까 미리 함께 나눠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마음속에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함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교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은성교회만큼은 이 코로나를 정말 잘 견딘 교회구나. 이렇게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시대를 견디고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교회의 목장을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기존에 흩어져 있던 지역들을 조금 더 잘 모이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지금 흩어져 있어서 잘 모이는 데들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잖아요. 대부분 모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까운 지역으로 변화를 주고 그동안 3년, 4년, 5년 많이 굳어져 버린 신앙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도 한번 열어주고 이러한 변화들을 주고자 목장을 리모델링합니다. 원칙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모든 목장은 리모델링에 참여하고 모든 목장은 가까운 지역으로 재편성합니다. 오남, 진접, 장현 크게 격으로 나누고 저희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거주하는 주소들을 모아서 각 구성원별로 다시 편성하고 가까운 목장지기들을 세워드릴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남성 목장, 여성 목장이 없어집니다. 모든 목장에는 한 세대가 기본 단위가 돼서 한 집에 아버지와 또 아들이 살아도 한 세대, 혼자 살아도 한 세대, 셋이 살아도 한 세대, 넷이 살아도 한 세대, 아니면 또 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지라도 등록된 한 집의 구성원은 한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혹여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목장에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역사들도 열려야 되겠죠. 남성, 여성 구분이 없이 한 세대로 갑니다. 그리고 목장지기는 여성 세대원 기준으로서 목장지기를 임명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큰 원칙이고요.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는 안 돼요. 또 우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예외적인 기준들을 또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예외 조항만 둡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목장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목장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목장을 스스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는 이렇게 목장을 하게 해주세요 하고 교회에 건의하면 교회가 그 목장을 보고 네, 그렇게 목장을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목장을 독립으로 신청하려면 5가정이 모여야 됩니다. 5가정. 4가정인데 안 되나요? 안 됩니다. 4가정이면 한 가정을 더 초대해서 5가정을 만드시고 6가정인데 많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하나를 빼시든지 아니면 4가정을 더 초대하셔서 2그룹으로 나누시든지 이렇게 5가정만 독립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 목장을 신청하실 때에는 목장지기는 직접 정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목장지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정말 지역별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하는 분들은 그렇게 목장을 신청해 오시면 이 리모델링 전에 먼저 인정해 드리고 자율 목장 신청은 11월 21일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할 거고요. 한 가지 그런 일 없겠지만 염려가 돼서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독립 목장 신청을 하실 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가 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전제되어야지 그냥 우리 다 좋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이러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리고 목장에 누군가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또 누군가 6명에서 1명을 다른 곳으로 또 아니면은 다른 목장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우리가 어떠한 불만들이 없도록 잘 조율하셔야 돼요. 그 목장지기한테 먼저 연락해서 이렇게 해서 이분을 함께 좀 같이 해볼까 하는데 집사님 어떠시냐, 권사님 어떠시냐 한번 같이 여쭤보고 생각들을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막 스카우트하고 여기서 땡기고 저기서 땡기면 질서가 없어지고 또 괜히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목장했는데 저 사람하고 그렇게 연락해서 싹 가버려? 이러면 속상할 수 있으니까 목장지기들과 함께 제가 날짜를 11월 21일까지 드린 것은 지금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뭐 선착순 미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둥글게 하다가 5 그러면 막 모이는 이런 게임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21일 날 신청하세요. 그 전에 팍 빨리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니요 바꿀게요 이렇게 마시고요. 심사숙고 기도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천천히 느리게 생각하셔서 좋은 목장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교회에서 김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큐티학교 광고하느라고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큐티학교 6번째 시간 29페이지 한번 펼치겠습니다. 오늘은 큐티의 실제 예언서와 시가서 큐티가 있습니다. 예언서와 시가서 큐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 한번 돌아볼까요? 자, 큐티를 할 때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문학 장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있는 본문, 그렇죠? 어떤 스토리가 있는 본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의 큰 줄거리, 그리고 인물, 사건, 인물과 사건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서신본문의 큐티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런지 기억나세요?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그 관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빌레몬 또 빌립보서 함께 묵상했고 숙제로 히브리서 내드린 다음에 히브리서 묵상한 영상을 다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아이고 주여, 오늘 10시에 끝납니다. 히브리서까지 본문을 묵상했는데요. 나중에 한번 천천히 시간 내셔서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예언서와 시가서 두 개를 묶었어요. 근데 예언서와 시가서를 함께 묶은 것은 둘 다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언서 큐티와 시가서 큐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배경이 중요해요. 배경. 예언서가 쓰여진 배경, 또 그 시가 쓰여진 배경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언서에서는요, 예언서가 뭐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계시록 이런 것처럼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된 것이 예언서지요. 이 예언서에서는 그 선지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지,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그 나라와 상황과 그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때인지, 그래서 그 사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 때인지 이런 배경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시가서는 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책들이 시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가서에서는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졌나? 시편을 보면은 70편 이상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어디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인지,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있을 때인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인지, 이런 배경들을 알아야지 거기서 훨씬 더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를 쓸 때 이 시인의 마음이 어땠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더 구구절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은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함께 해볼 텐데, 우리가 29페이지부터 큰 내용들은 함께 잠깐 읽으면서 지나가고, 예언서 큐티 본문을 예레미야로, 시가서 큐티 본문을 시편으로 오늘 두 본문을 묵상해보고 실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29페이지 예언서 큐티. 예언서 큐티에 있어서는 당시의 시대, 국제 정세를 파악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행위 예언의 의미를 이해해라 그랬어요. 행위 예언의 의미. 예언을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몸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에스겔 4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볼게요. 에스겔 4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으니 하루가 1년이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는 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행위 예언입니다. 그런데 잘 때 왼쪽으로만 누워서 며칠을 자야 돼요? 390일. 1년을 넘게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야 돼요. 이쪽 멍들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다시 며칠? 40일을 자야 되는데, 이거는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1년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신학자들은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크게 하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90과 40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430. 431인데 하루가 1년이니까는 431은 몇 년? 430년. 430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몇 년 만에 나와요? 430년 만에 나오죠. 430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숫자예요. 근데 에스겔은요, 지금 에스겔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 430일, 430년 동안 담당하라.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 짐을 담당하게 하시는 430년의 기간들이 끝나면 출애굽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출바벨론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냥 390, 그냥 40이 아니구나. 430이라는 것은 출애굽으로부터 바벨론까지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구원을 현재에도 일으키시고 현재에도 일으키시는 구원을 언제도 미래에도 일으키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한 의미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달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경우 그릇된 종말론적 해석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은 좀 주의해서 해석해야 될 거예요. 제가 내년도에 종교개혁 특강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루터나 칼빈이나 츠빙글리나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우리 교회에서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너무 잘못 푸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어렵게 풀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들로 조금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그때그때 한번 말씀들을 나눌 때마다 많은 관심과 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2번 예언서 본문 관찰하기. 관찰할 때 큐티는 관찰 해석 적용이잖아요. 자, 관찰할 때 예언서의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선지자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인지 파악해야 된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에 주의하고 대명사, 장소 등이 어떤 것을 지시하는지, 과거의 사건을 지칭할 때는 어떤 사건인지 파악해야 한다. 예언서 본문 해석할 때는 역사적 상황과 당시 세계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석해야 되고, 어려운 은유는 믿을 만한 주석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역사성을 초월한 해석은 자제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적용할 때는 시대적 상황이 다른 것을 무리하게 오늘의 사회와 공동체 혹은 개인에게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무리하게 문자적으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러한 생활의 습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렇게 적용하려면 그 행위가 의도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중심 의도를 찾아서 그 의도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개인적이고 가능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우니까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면서 예언서 큐티는 이렇게 한 거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먼저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라 그랬죠? 마음을 정리하라. 그리고 성경의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천천히 읽고, 그 다음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질문하라. 질문하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하여서 답을 얻기를 소원하고 그 답 속에서 관찰과 해석과 적용들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예언서니까 예언서는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배경. 예레미야의 배경은 뭘까요? 모르죠. 안 가르쳐주면.
그렇죠. 그래서 성경 앞에 설명이나 아니면 큐티책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터넷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믿을 만한 교회 아니면 믿을 만한 사이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예레미야,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죠.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많이 울어서, 힘들어서. 맞아요. 예레미야는 많이 울었어요. 예레미야가 많이 울었던 것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가 있지만 예레미야는 애가가 있죠. 애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직접 봤어요. 그 땅이 망하고 그 땅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잡혀가고 황폐화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슬픈 거예요.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래도 부유할 때 그렇게 됐고요. 에스겔도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다음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30살 때 정확히 에스겔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보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심판, 안타까움, 또 예레미야가 그 나라를 망하라고 예언했을까요? 아니면 너희가 회개하라고 예언했을까요?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했겠죠. 근데 회개하라는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끝에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선지자가 아무리 예언해도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을 듣는 마음들이 강팍해져 있으면 그것에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정도 우리가 알면 일단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7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집이라 그러면 어딜까요? 성전, 교회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래요. 무슨 말?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거를 성전으로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어딜까요? 이곳은 어딜까요? 성전에 살게 하리라? 일단 이곳은 어딜까요? 라고 물어보고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생각해보다가 잘 모르겠으면 일단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랬지 라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 놓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곳에 살기 위해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돼요. 길과 행위를. 그리고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지금 교회에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럼 여기서 살 수 있다.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이렇게 막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가 일단 이 예언을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하고 싶지 않겠어요? 오늘 왜 이래요, 다들? 힘들어요?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있는데 교회 문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똑바로 살래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거짓말 치지 말래요. 막 이러면서 교회 앞에서 소리치고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 목사님이 미쳤나? 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는데 저래?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유다의 사람들이 자,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해 갈 때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을 받을 때 온전히 잘 받는 말씀이었어요? 강팍한 마음이었어요? 강팍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강팍한 마음에다 대고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러면서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뭐야 왜 저래? 예레미야를 욕하고 때리고 돌멩이 던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또 울고 이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고 그런 일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지금 싫어. 이거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걸 관찰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싫은 일도 시키시는구나.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말하라고 내가 싫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뭘까? 복음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내가 늘 부담스러웠는데 오늘은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다. 대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얘기해야지. 내가 이웃들에게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불편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포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까? 이게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이곳이 아까 또 나오네요. 아까 이곳에 산다 했는데 또 이곳에 산다 그랬어요. 반복되는 땅 말이죠. 그러면서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건 교회에 산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똑바로 살면 이 유다의 땅에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답을 얻을 수 있죠. 약속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약속의 사람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두 번 나왔어요.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그렇게 하면은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도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도 아니하고 무죄한 피를 이곳에 흘리지도 아니하고 화를 따라 자초하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뭐뭐며와 바르게 하여는 달라요. 바르게 하는 게 먼저고요. 바르게 하면 뒤에 것들을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영원한 은혜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묵상하다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여긴 교회가 아니야 그랬어요. 교회가 아니야. 그런데 교회가 아니라고 한 말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은 건물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아무런 선행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들도 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라 했어요.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라. 자,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의,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칭찬받게 되겠죠. 믿음의 사람, 성전된 성도는요, 이웃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나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있는가? 직장에서도요, 아니 우리 부장님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래? 그리고 막 직원들끼리 얘기하다, 야 우리 부장님이 장로님이래. 진짜? 헐, 그 교회 안 다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웃들과 직장과 일터에서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길과 행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른 교회인가? 이웃들과 직장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8절 이제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성전에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구원 받았다 그러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지금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증하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본문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 또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신 것처럼 나도 내가 싫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이웃들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고 있는가? 내가 오늘 어떠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말씀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가증하다 그랬는데 혹시 내가 가증하지 않을까?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나 집사다, 권사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혹시 다른 신을 따르고 불교, 유교, 이슬람교를 따르지는 않겠지만 내 마음속에 쾌락과 또 좋아하는 것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선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 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조금 마치고요. 그 다음 시가서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가서에서도 중요한 건 배경과 함께 지은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32페이지 보면 지은이의 상황과 내면 세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또 문학적 표현이 있어요. 문학적 표현. 뒤에 가면 한번 나오니까 얘기할게요. 그리고 시가서 본문을 관찰할 때는 시편은 표제어를 주의 깊게 살핀다. 표제어.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가면서 침 흘리면서 지은 시, 이런 표제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제어를 잘 아셔야 돼요. 다윗의 시편은 그의 행적과 함께 관찰해야 된다. 어디에서 지었는지도 알면 좋습니다. 반복되는 문장과 단어를 파악하기, 시인의 심리 상태 파악하기, 해석할 때는 감정, 저자의 상황에 근거한 해석하기, 단어 혹은 문장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해석하기, 시가서를 적용할 때는 개인적이고 가능하고 구체적인 적용하기. 3P 기억나시죠? 이런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큐티할 텐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천천히 읽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시편도 배경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배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 먼저 표제어를 볼게요. 표제어.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표제어. 51편의 표제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를 지었어요. 그때를 한번 잘 살펴보시려면 집에서 잠이 안 오시거나 궁금하시면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어보세요. 그럼 그때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전에 이렇게 있다가 저 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는데 밧세바였어요. 마음속에서 음욕이 일어나서 그 여인과 함께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음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유부녀였던 거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기로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자기가 통솔하고 있던 군대의 장군이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비밀로 하고라도 솔직히 얘기하진 못해도 돌려보내거나 그랬어야죠. 그런데 그 우리아라는 장군을 전쟁터에서 제일 앞장서게 하고 그 다음 모든 군대를 다 뒤로 도망치게 해서 이 우리아만 혼자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충성하던 장수를.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은 이후에 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궁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때에 나단이 와서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나단이 첫 번째, 네가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너의 집에서 칼이 멈추지 않는다. 진짜로 압살롬이요, 나중에 아들이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은 노년의 광야로 쫓겨가요. 두 번째, 너는 은밀하게 밧세바와 음란한 짓을 하였지만 너의 첩과 모든 후궁들은 백주대낮에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근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 아버지의 첩과 후궁들을 왕궁의 옥상에서 다 욕보입니다. 그 말씀의 예언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밧세바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는 죽을 거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요, 진짜 아이가 죽어요. 자, 음란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죽이고 왕궁에 데려와서 살고, 그동안은 지금 나단이 와서 얘기할 때까지 자신이 죄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 죄라고 생각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런데 지금 나단이 와서 얘기할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잊어버렸고, 그 다음 나단이 얘기한 다음에 아이도 낳았으니까 이미 임신도 했고 임신한 사실도 알고, 그러면서 막 죄의 달콤한 그러한 결과에 빠져 있을 때 나단이 팡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배경들을 알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자,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1절과 2절만 읽어도 지금 반복이 계속 나오죠. 어떤 반복이 나와요? 죄를 지워주시고 씻어주소서. 지금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요, 회개. 지금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에 있어서 어떻게 회개?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따라. 인자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회개에 있어서 내가 회개하지만 진짜 용서받는 것은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지만 용서받는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자,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날마다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 나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 매일 구할 것,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은혜와 긍휼,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지금 자기의 죄를 알아요. 그리고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던 것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을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3절은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3절은 이거는 긴 시간에 한 줄이 나온 거구나. 내 죄를 안다라는 것은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내 죄가 늘 내 앞에 있었다는 것은 내 인생을 쭉 생각했는데 어제 하루만 생각했을 때 내 죄가 내 앞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는 것은 다윗은 나단이 죄를 책망할 때 그 죄만 생각하면서 나 죄인이네 이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인생. 그래서 내 죄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왜 그래? 이런 말 한마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고 넘길 수도 있지만요, 그 한마디가 나를 돌아보게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참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너무 지금 다운된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청년부 때 청년부 회장을 한번 했는데요. 청년부 회장할 때 제가 막 일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을 가지고 엄청 닥달해 가지고요, 청년들의 엄청난 큰 행사의 부흥을 이뤘어요. 청년들이 그 전에 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거기서 막 열어가고, 이 청년들 안에서의 활동성이 막 일어나고, 하여튼 뭔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연말이 돼서 총회를 하는데, 총회 때 그러는 거예요.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저보고 회장을 1년 더 하래요. 그러니까는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이 이래요? 시기하는구나. 잘했으니까 1년 더 하라 그러겠죠. 그래서 잘했으니까 더 하라.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또 그러면은 나보고 1년 더 하라 그랬으니까 임원들도 내 마음대로 뽑고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줘.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일했던 임원들 중에서 몇몇 자매님들이 있어서 그 자매들에게 얘기했어요. 내년에도 한 번 더 하자. 올해 열심히 했잖아. 근데 그 자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랬어요. 아니, 나 오빠랑 일 안 할래. 오빠랑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일은 잘했는데 오빠랑 일하는 거 정말 힘들어. 근데 그 한마디가요, 저를 많이 돌아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일하는 방식, 또 내가 말하는 방식, 또 교회가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중시하고 있었나,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 쭉 1년만 돌아봤겠어요. 제가 많이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젊은 청년의 때에 다시 한번 변화를 겪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도 제가 조금 뭔가 제 마음속에 옛날의 모습들이 나오려고 하면 늘 그 얘기가 사실은 생각나요. 아직도 벌써 한 20년도 넘었지만. 그런데 그것처럼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는 다윗도 그 마음속에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 지금까지 항상 내 앞에 죄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죄를 묵상한다라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지만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한다고 하면요, 잠깐 10분 기도해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하고 끝 회개, 이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아봐서 인생의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내 삶을 어떻게 돌아볼까,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만 범죄하였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주께만이라기보단 하나님께 이렇게 해석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거는 아마 쉬운 말이나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나 아니면 헬라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헬라어 성경을 봐야지만 이해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주께서 말씀하시되 의로우시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혼내셔도 하나님이 맞아요, 이 말이에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종아리 때리고 엉덩이 때리고 나를 심판해도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우리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죠? 그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이놈 그러면 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와, 다윗이 어머니를 지금 뭐라 그러네? 지가 잘못해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아까 우리가 문학적 표현이 있다 그랬죠. 유대인들에게는 원죄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학적 표현이 5절이에요. 그래서 욥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그러니까는 죄악 중에 태어났다, 어머니의 태중에 죄가 있다, 그러면 어머니를 욕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원죄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라고요? 중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입술로만 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중심을 보신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라는 것은 이렇게 긴 풀에 이렇게 가지가 막 나와 있는 그런 풀인데,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근데 소의 무릎과 같이 생겼대요, 마디가. 근데 우슬초가 왜 정결하게 되냐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10가지 재앙의 10번째에 장자의 죽음을 암시하는 어둠의 그림자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 피를 바를 때 썼던 풀이 우슬초예요. 그 다음부터 이 우슬초는 정결하게 하는, 죄를 용서하고 또 모든 심판이 넘어가는 그러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눈보다 희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의 얼굴을 8절 안 했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달래요. 즐겁고 기쁜 소리가 뭘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기쁜 소리,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말, 용서받았다. 그렇죠? 지금 벌써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소리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용서했어. 이 말을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 이건 심판당한 뼈들이겠죠. 내가 아파서 마저도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래요.
그럼 지금 주의 얼굴이 무엇을 보고 있어요? 내 죄를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내 죄를 지금 보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부끄럽고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겠죠. 주님이 지금 죄를 보고 있는데, 내 죄를 다 보고 있는데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이잖아요. 찬양이 생각나면 찬양도 부르세요.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 다윗이 죄를 지워달라고 간절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간절히 얘기하는지가 여기서 보여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래요. 주의 영을 거두지 말래요.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서 쫓겨나고 주의 성령이 거두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주의 영이 떠나간다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꼭 뭐라고요? 다윗은 이걸 봤거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다는 걸 봤어요. 누굴 봤을까요? 뭐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끼리인데 뭐. 누굴 봤어요? 사울 봤잖아요. 사울이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어요. 다윗도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그걸 생각했으면 다윗의 이 회개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죠.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개의 간절함이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용서받지 못하면 죽는다. 이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주변에 신앙생활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참되게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있어 주세요. 그렇지만 또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또 어려운 때, 고난의 때가 올 때마다 그것을 꺼내어 기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로 삼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자, 그리고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드소서. 이제 용서해서 그 용서한 이후에 자기의 마음에 참 회개를 달라는 거죠. 13절 그리하면, 자, 용서받은 다음에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용서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도 얘기합니다. 아, 용서받은 이후에는 결단도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다시는 죄 짓지 않을게요. 이렇게 약속도 하고, 하나님 내가 나처럼 죄 짓는 사람 있으면 가서 얘기해 줄게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와 함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14절부터 15절까지는 계속해서 결단입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 이런 결단이구나. 16절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을까? 그런데 17절을 같이 보면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까 예레미야와 비슷하죠.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그러는 것,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제사도요, 상한 마음,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회개하는 중심이 없는 마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것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 당시 다윗 시대에 그러한 모든 신앙은요, 다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지금처럼 누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켜줘요. 아니면 유튜브가 있어요. 설교가 매일 있어요. 정말 자신이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사울도 보고 사무엘도 보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이새를 보고 이새로부터 저기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쭉 내려오는 그 모든 체험적인 신앙들로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한 심령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 같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이 시편 51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관찰, 해석,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관찰은 쭉 했고요. 이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인정해야 될까?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 이러한 모든 것들과 하나님 지금 내 죄를 보시고 또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 나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고 내 인생을 어떻게 돌아보아야 될까?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이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언서와 시가서의 큐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배경들과 다윗의 심령들을 지금 우리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나누었지만 여기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들, 또 다윗이 사울을 통하여서 보았던 그러한 기억에 대한 회복들, 이런 것들은 많은 큐티에 대한 훈련들이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질문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제가 저의 스승 멘토가 되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 아시죠? 예, 그 목사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반태호 목사님이 제가 느끼기에는 참 좋은 설교자세요. 깊이도 있고 적용도 있고 참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성경의 해석들이 또 깊이가 있으면서도 신선하고 또 우리의 삶과 잘 맞아요. 그래서 부목사로 있으면서도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말씀의 스승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루는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김 목사 나이를 조금 더 먹어 그랬어요. 나이를 조금 더 먹어서 삶에 그러한 경험과 연륜이 있어야 깊이가 있어야 설교가 잘 나온다라는 것 한 가지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본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 이야기. 본인이 젊었을 때부터 이제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하영조 목사님 아프시고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새벽기도 전체를 본인이 계속 설교하시는데 생명의 삶으로 거의 한 20년 정도 그렇게 묵상하고 큐티를 빼먹지 않은 거예요. 생명의 삶이 한 4년 정도를 주기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면 한 4, 5, 20.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5번 정도는 묵상을 한 거예요. 그냥 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묵상의 누적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나지만 2번, 3번, 4번, 5번째는 티가 난다. 그러면서 저에게 꾸준히 할 것을 얘기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속 뭐 생명의 삶이든 저도 새벽이든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을 때도 저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봐놓고 이러면서 저도 그것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쌓아가셔야 돼요. 쌓아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려워도요, 그거를 만들면 조금 지나면 누구보다도 깊이 있는 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저도 끝까지 성실함으로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언서와 시가서를 함께 큐티함은 실습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성숙, 유익함, 또 이 말씀의 묵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꾸준히 행할 수 있는 성실함도 주시고 깊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삶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8주간의 하나님 큐티학교가 끝났을 때에는 무엇인가 얻어짐과 달라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큐티 학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신실하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